오늘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유출병, 몸에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이라고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매일 성경에는 부정한 유출병, 그리고 유출병자의 정결 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 주일날 분에는 15장 19절부터 이하에는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 몸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몸에서, 그리고 19절부터 이하에는 또 여성의 몸에서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이제 19절 이하에서 여성의 유출은 보통 이제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을,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남자의 유출이라고 하면 원어가 조금 달라요. 달라서 이게 뭐 계속 흐르다,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19절 이하 여성의 어떤 그런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 속에서 남성의 유출의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진 그 매일 성경에 그 옆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에 보면요, 남자의 만성적 유출은 남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질환.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하나님 허락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나 전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런 잠자리를 할 경우에 그런 유출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15절까지는 대단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의 유출병에 있는 경우 그 부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또 물건에게도 옮겨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15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5절 이하에서부터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또 6절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7절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8절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10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계속해서 그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성의 유출, 여성의 유출, 그에 대해서 지금 이 레위기 15장에 있어서는 옷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씻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가 했을 때, 그런 모든 죄악이, 범죄가 전염성을 상징하기에 그것을 빨리 속히 막으라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1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15장의 시작과 레위기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전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 그래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바로 요 전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또 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정을 하면 격리되어 있고, 격리 후에 봤더니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래도 7일을 더, 그럼 우리나라가 성경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는지 7일 더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나병도 이렇게. 또 집에도 이렇게 긁어봐가지고 벽돌에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곳을 또 7일 동안 비워두라는 거죠. 거기에 손을 대거나 옷이 닿으면 또 깨끗하게 빨아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병이 있으면 자기도 조심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이 단지 몸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도 그런 전염의 위험이 있으면 격리해서 깨끗하게 하고, 만약에 그 벽돌 빼라는 거예요. 빼가지고 다른 벽돌 놓고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놓는데 그래도 또 그런다. 그러면은 그 집은 그냥 아예 부시고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선 오늘 15장에서는 그런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몸에 그런 분비물이 유출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 15장에서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남성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은 다른 족속들은, 이방 민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또 그렇게 하고, 가족 간에도 무분별하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죄악이다, 범죄다, 더럽다, 깨끗하게 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네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은 여성일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렇게 또 더러운 관계들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그냥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윤리의식, 어떤 그런 도덕의식 그런 것이 없이 쾌락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아니다, 다르다, 구별되고 거룩하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간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잘 유지해 가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옷을 언제부터 입었을까요? 네, 사과 따먹고 나서 사과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 옷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온전히 수치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속죄의 사역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을 이렇게 입혔다라는 것은 동물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피를 내서 그들에게 입혀주며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중보, 이 동물의 피가 생명을 바쳐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3장 4절, 3장 7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3장 7절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데, 흰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어 하나님께 수치를 가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옷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한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구속의 도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옷을 깨끗하게 씻고 또 물로 몸을 씻는다라는 명령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됨을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유출병의 정결의식도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이 났을 때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또 옷을 빨고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에 그런 유출병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격리하고 하는 것, 앞에 있는 나병도 그렇고 옴도 그렇고 격리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죄악의 전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죄악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도 그 죄가 계속해서 악한 영향이 계속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와 타락이 이웃에게도 불안과 위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가정이 파괴가 되죠.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부모와 자식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죠. 그 중독 가운데 빠지게 되면 도박이 그럴 수 있고 술이 그럴 수 있고, 그런 중독의 사이클 속에서 다른 가족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그냥 나 혼자 죄를 지어서 끝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지요. 이 부패성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옮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고 아까 말한 어떤 여러 가지 타락과 중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넘어서서 그런 죄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 같은 지체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범죄에 빠진다면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죄악성은 또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고 또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징. 물론 지금은 교회 사이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에 있어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해라. 예전에는 어떤 수찬 거부, 이렇게 성찬이 있을 때 그분은 권징을 해서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냐, 내가 다른 데 간다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 다 성찬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서 성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혹은 주일 예배 때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예배당 앞 이렇게 마당이나 우리 마당이 없는데 이렇게 문 밖에서 예배 시간 내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권징을 하느냐? 교회에 어떤 잘못을 하고 교회에 실수를 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가 뭐 누구의 힘을 이렇게 자랑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더 순결하여지고 신실하여져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실수나 뭐 예배에 지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수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권징을 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보존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징이 지금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없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들 사이에서 뭐 예배 시간을 자꾸 늦는다든지 빠진다든지 그 자리에 빠져서 뭐 이렇게 아까 말한 어떤 중독이나 폭력이나 타락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을 불러다가 공동의회나 당회나 여러 가지 거쳐서 이런 잘못을 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며 그런 권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걸 더 많이 배워요. 더 잘 배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어디서 그런지 욕을 잘 배워오고요. 또 충격적인 거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해서 말을 시작하게 될 즈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건 또 이렇게 빨리 습득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지체들 중에서 한 사람이 범죄에 빠졌을 때 그런 어떤 방치를 해두면 죄악성이 빠르게 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그것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여져 가고 오늘 15장 1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의 음성이고 너무나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 돌아서면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을 빨아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격리해라. 그리고 또 살펴보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면서 덜에 퍼진 옷을 씻으며 몸을 씻으며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회개의 은혜를 주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격리시키며 저 사람의 잘못과 죄악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 구별되이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 공동체 안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길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악이 유출병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죄악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범죄함이 있다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 회개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